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72강 25장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전적으로 주를 따르기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배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의 배를 타고 그리고 해변가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장면을 공부했습니다. 베드로의 배를 타셨으니 이제 설교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더 바닷가로 나가라고, 바다 쪽으로 더 나가자고 이야기를 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더라. 그 일이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낙심과 또 근심이 있었죠. 첫 번째는 침례 요한 때문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산 사람이었고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감옥 속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입장에서는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주를 따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자신들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일이라든지 이 모든 일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대한 불투명함을 가져다 주었고 그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낙심되었다. 그것이 지난 시간의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낙심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간다. 여기서 말하는 바토스라는 이 말이 물론 깊다, 바다가 깊은 곳이다, 수심이 깊다라는 말도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모든 계획,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물을 어디에 닿아요? 깊은 곳에. 그 깊은 곳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그랬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우리의 인생을 내리라 라는 뜻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72강 전적으로 주를 따르기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봅니다.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5장 6절 7절에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가 경험한 이 경험은 베드로가 일평생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결심이 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왜 베드로는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고 그리고 두 배에 가득 차 잠기게 될 정도가 되었는데 기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밤새 고기를 못 잡은 베드로가 이렇게 고기를 못 잡을 환경 가운데에서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 이건 기뻐해야 될 일인데 왜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자기의 배나 또 잡은 고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 이적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즙을 만드신 것도 보았고 또 병자를 고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이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신성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신성의 능력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함, 너무나 보잘것없는 깨끗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 그리고 자기 불신에 대한 수치,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마음 가운데 침례 요한의 투옥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의 적대적인 감정,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일을 아직 결심하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낙심이 됐죠. 그런 불신, 자기 자신의 이 믿음 없는 것에 대한 수치심,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너무나 무가치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동료들이 그물 속에 고기를 거두어 드리는 동안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한 이 베드로의 모습은 베드로만 경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자신의 무가치함, 자신이 너무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은 또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니엘의 경험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 죽은 자처럼 쓰러지게 된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0장 8절.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네, 지금 다니엘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했다. 이 모든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다니엘이 자신의 무가치함을 경험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도 이와 같은 경험을 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6장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느끼게 됐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결점과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 그 사람은 전적으로 자신이 부족하고 부정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한 모든 사람의 공통된 경험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았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게 된 이 베드로가 이 일을 계기로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계기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적도 목격하고 말씀도 배우고 했지만 이전의 직업,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부였죠. 이전의 직업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침례 요한의 투옥,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실망되는 일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조차도 이렇게 옥에 갇히고 이런 삶을 산다면 예수님도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들도 장래를 보장할 수는 없는 일이 되기 때문이죠. 주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일까? 과연 괜찮을까? 확신이 서질 않았던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밤새 고기를 잡았으니 빈 그물 같은 마음에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 삶을 버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관심을 그들도 같은 관심으로 갖기를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그들도 같이 생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해변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비로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전에도 예수님은 만났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만난 순간은 바로 이날입니다. 이날 예수님을 만난 만남이 그들의 삶을 바꿨고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던 것입니다. 그물을 버려뒀다. 그들에게 그물은 어떤 것입니까? 삶의 전부죠.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은 삶의 전부 아닙니까? 그물 없이 어떻게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까? 고기를 잡아야 그들이 살죠. 그런데 그들이 배도 그물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이제 만난 이 예수님께 그들의 인생을 건 것이죠. 그들의 인생을 던진 것입니다. 그만큼의 확신을 가졌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따르라는 그 일을 말씀하실 때 그들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결과에 대하여 확실한 보증을 주셨습니다. 복음 사업을 위해 베드로의 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전하기 위해 잠깐 베드로의 배 위에 서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보상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도록 해주셨습니다. 복음 사업을 위해 베드로의 배를 사용한 대가는 풍성하게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어떤 희생과 헌신을 한다면 그것은 그냥 희생하고 그냥 헌신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삶의 가장 귀한 것을 버리는 사람에게 확실한 보증으로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어떤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희생하지 않는데 나만 희생하고 있으면 어떤 때는 조금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있는 것 같고 나만 힘들게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그만큼 헌금하지도 않는데 나는 이만큼 11조와 헌금을 드리고 산다.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되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나를 주를 위하여 희생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10개를 100개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더하기로 주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곱하기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상을 확신할 때 우리는 주님께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회심하며 만난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출발이 된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경험할 때 자신의 무가치함과 죄됨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무가치함과 죄됨을 깨닫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전에도 예수님을 만났지만 참된 만남은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때가 있었는지, 참된 만남을 경험한 때가 있었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그때부터 전적으로 주를 따르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